혹시 정말 내 마음을 통째로 싹 바꾸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? 오늘은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의학 기술이죠. 바로 심장이식을 통해서 새 마음이라는 깊은 영적 개념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이게 그냥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우리 삶을 진짜 바꿀 수 있는 진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. 이야기는 196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한 사람의 심장이 다른 사람의 몸에서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.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? 죽어가던 생명이 새 심장 덕분에 이어지게 된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일이었죠. 이 놀라운 사건이 우리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. 육체의 심장처럼 우리의 영적인 마음도 완전히 교체할 수 있을까? 신학자 폴 투르니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. 마음이 병들면 살아있어도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. 이 말 한마디가 우리가 다룰 주제의 핵심을 딱 짚어주는 것 같아요. 이제 육체적인 문제를 넘어서 우리의 영혼의 중심, 바로 그 마음의 상태에 초점을 맞춰보려 합니다. 마음이 병들었다는 것,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마주할 첫 번째 진단명입니다. 자, 어떤 치료든 첫 단계는 정확한 진단이잖아요. 오늘 우리가 진단해볼 상태는 바로 돌심장입니다. 과연 내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건 아닌지 그 증상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같이 살펴볼게요. 성경에서는 이런 상태를 고대 히브리어로 레브하에벤, 우리말로 하면 돌심장이라고 불러요.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그냥 감정이 좀 메마른 상태?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이건 하나님을 향한 모든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어 버린 일종의 영적 신부전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. 훨씬 심각한 문제입니다. 혹시 이 중에서 내 얘긴데 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? 예전엔 은혜롭던 말씀이 아무 감흥 없이 들리고 기도는 그냥 숙제처럼 느껴지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봐도 마음이 별로 움직이지 않는 자신을 발견했다면 그게 바로 돌심장의 증상일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.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? 그래, 이제부터 잘해야지 하고 결심하면 되는 걸까요? 글쎄요. 두 번째 섹션에서는 왜 우리의 굳은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이 문제가 절대 해결될 수 없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. 우리가 정말 위대한 신앙의 거인이라고 부르는 사도 바울조차도 이런 절규를 터뜨렸어요. 선하게 살고 싶은데 내 몸은 자꾸만 반대로 가고 그 괴리감 속에서 완전히 절망한 거죠. 이게 그냥 바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가 마음속으로 외치고 있는 목소리 아닐까요? 자,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우리는 자꾸 고장난 엔진을 어떻게든 수리해서 계속 쓰려고 애쓰잖아요. 하지만 진짜 해결책은 엔진 자체를 완전히 새 것으로 교체하는 거예요. 행동 몇 가지를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내 마음의 본성, 그러니까 내 마음의 운영체제 OS 자체가 완전히 새로워져야 한다는 뜻이죠. 다윗 왕도 이걸 깨달았어요.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, 제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죠. 여기서 쓰인 히브리어 바라, 즉 창조하다는 말이 정말 중요한데요. 이건 그냥 뭘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행위를 뜻해요. 이게 바로 해결책이 우리 노력에 있지 않다는 결정적인 단서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문제 진단은 끝났으니 해결책으로 넘어가 볼까요? 어떻게 이 신적인 심장 이식 수술이 시작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놀랍게도 이 해결책은 최근에 나온 게 아니에요. 무려 2600년도 더 전에 이미 주어진 약속이었어요.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선포하셨죠.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. 정말 엄청난 약속 아닌가요? 그리고 이 오래된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. 이 영적 수술은요, 마치 최고의 의료팀이 움직이는 것과 같아요. 먼저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줄 새 마음을 완벽하게 설계하고 공급하시는 설계자이시고요.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이 수술이 가능하도록 모든 길을 열어놓으신 기반이 되십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직접 들어오셔서 이 새 마음을 이식하는 수술을 집도하시는 집도이이신 거죠. 근데 여기서 정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. 뭐냐면 이 수술은 환자의 놀이가 뭘 잘해서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이건 전적으로 의사의 신 하나님의 신실하심, 그분의 이름을 걸고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.
그러니까 내 상태가 어떻든 상관없이 우리는 이 변화를 기대하고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. 하지만 이 수술에는 딱 한 가지, 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 하나님은 원하지도 않는 사람의 마음을 억지로 열어서 수술하시진 않거든요. 이 새 마음은 분명 선물인데 이걸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. 아, 정말 내 힘으로는 안 되네요. 제발 저 좀 변화시켜 주시오. 바로 이 무력감의 고백과 간절한 바람이 수술 동의서에 사인하는 것과 같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놀라운 수술을 받고 나면 우리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? 새 마음을 갖게 됐을 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실제적인 변화들, 그 놀라운 결과들을 함께 확인해 보시죠. 가장 극적인 변화는 바로 이거예요. 돌심장을 가졌을 땐 순종이라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의무였잖아요. 그런데 새 마음을 받으면 그게 기쁨으로 가득 찬 특권으로 바뀌어요. 나를 꽁꽁 묶는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법이 사실은 나를 지켜주는 사랑의 지혜였다는 걸 온몸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.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?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처럼 달게 느껴지고요. 의무감에 하던 기도는 사랑하는 아버지랑 나누는 달콤한 대화가 됩니다. 그리고 진짜 제일 놀라운 건 이거예요.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거 해! 라고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걸 지킬 수 있는 쉼까지 같이 주신다는 겁니다. 이 놀라운 변화는 절대로 나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. 새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요, 그 공동체는 이기심과 다툼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거예요. 살아있는 증거이자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이 되는 거죠.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도 솔직히 마음속으로 나는 근데 새 마음을 갖고 싶다는 생각조차 별로 안 드는데? 라고 느끼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그 첫걸음은 의외로 아주 간단할 수 있습니다. 바로 그 갈망하는 마음 자체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. 주님, 제가 새 마음을 원하게 해주세요. 그걸 갈망하는 마음을 주세요. 이 작고 솔직한 기도가 모든 변화의 진짜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. 새 마음은요, 갈망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.